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런 그 방편의 숙제를 내는 걸까요? 왜 이런 숙제를 내는 걸까? 왜? 관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방법을 머리로 또 생각합니다. 길을, 빠져나갈 길을, 답을 머리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병을 건드려 준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어떤 길을 생각해내도 그 길은 다 틀린 겁니다. 생각해낸 길은. 사방이 다 뚫려 있지만 생각해낸 길은, 사방이 다 뚫려 있다면 생각으로 길을 찾아내지 않겠죠? 사방으로 다 뚫려 있는데 길을 왜 찾아내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생각으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사방이 다 뚫려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관념 속에 갇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벌써 그걸 볼 때 그 사람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길을 찾아내더라도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은 다 틀린 대답이 됩니다. 다 틀린 대답이 돼요. 이미 뚫려 있는데 찾아낸 길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2026년 4월 26일 마오쩌우록 제 69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오쩌우록 대화편의 제 31 직지인심 견성성불. 약산 유엄선사가 처음 석두를 찾아가서는 바로 물었다. 삼승 12분교는 제가 대략 압니다. 그런데 남방의 직지인심과 견성성불을 늘 듣고는 있습니다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석두가 말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약산이 멍하니 있자 석두가 말했다. 그대의 인연은 이곳에 있지 않으니 마조 대사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약사는 석두가 시키는 대로 마조를 찾아가 공손히 절하고 석두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자 마조가 말했다. 나는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고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지 않는다. 어떤 때에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고 어떤 때에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약산이 말을 듣자 깨닫고는 곧 절을 올리니 마조가 말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약산이 말했다. 제가 석두에서는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대가 이미 그러하다면 잘 지켜가지고 있어라. 여기까지입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
인심은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마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계시다시피 누구나의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감정, 생각, 일체 느낌, 모든 마음을 다 마음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분별되는 마음에 해당되는데, 분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분별된다, 분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감지한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쓰는 용어하고 같습니다. 분별이라는 용어의 뜻은 분별이 된다. 그 분별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고 저런 마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는데 찾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찾아낼 수도 없는 마음을 나누어서 이런 마음과 저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마음은 찾아낼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과 저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또는 당연히 마음의 단계, 마음의 깊이, 의식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심리학에서 나누는 그 의식을 나누는 것도 전부 방편으로 나뉘어진 것이지, 나눈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나눈다면 생각으로 나눈 거지. 생각해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생각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눈 거다. 이걸 이제 방편으로 나눴다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본 것이지, 나누어 보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해당되는 무언가는 전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낼 수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허공도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허공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 실제로 허공에 대해서는 허공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방편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이쪽으로 올 사람, 저쪽으로 올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겠죠. 그건 그때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허공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음이라는 것을 따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그게 마음이고, 이 컵이 보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컵을 보고 있는 마음, 보이죠, 컵? 예. 근데 또 그 컵,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외에 마음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보이는 이것도 마음이고, 보고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보고 있는 것도 마음이고, 그게 마음이지, 그것 말고 어디에 마음을 찾아내려면 없습니다. 마음이라 하는 게.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 마음이고, 들리는 게 전부 마음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감지한다는 것은 뭐 느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느끼고 알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보고 있고 마음을 보고 있고, 마음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도 없습니다. 상대와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데, 즉 마음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일체가 전부 마음뿐이다 이 말이 있는 겁니다. 마음밖에 없다. 일체가 전부 그대로 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다. 그것은 그게 아니고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을 본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엇을 본다면은 무엇은 마음 밖에 해당되는 거죠. 마음 밖에 있는 게 되잖아요. 마음이 무엇을 본다면. 그 마음 밖에 뭐 따로 뭐 있는 게 없어요. 심외무물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마음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가 마음의 바깥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전부 마음밖에 없다. 다 마음이다. 일체가 마음이다. 사람들은 이거다 저거다 생각으로 나눠놨지만 그것도 생각으로 나눈 것이지. 그래서 생각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나눈 것은 생각에 해당이 되죠. 그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따로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마음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보고 있는 게 마음이고, 듣고 있는 게 마음이고, 느끼고 있는 게 마음이고, 보이는 대상도 마음이고, 들리는 대상도 마음이고, 느껴지는 대상도 마음이고,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나눠서 이거는 마음이고 이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나눠 놓은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게 그대로 마음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구조, 형태, 마음의 형태, 성질, 마음의 성질, 아무튼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보이는 그것만 마음이 아니고 안 보여도 마음입니다. 안 보여도 마음이고 안 들려도 마음이고, 들려도 마음이고 안 들려도 마음이고, 보여도 마음이고 안 보여도 마음이고, 느껴져도 마음이고 느껴지지 않아도 마음이고.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그죠? 안 보인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알지. 안 들린다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알지. 나는 느껴지지 않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알지. 그래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이 작용의 형태는 다르지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느껴진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색깔만 다른 거지, 뭐 형태만 다르다. 나타나는 형태만. 마음의 형태만 다른 거죠. 그 형태가 달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옷을 입어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경을 써도 벗어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모자를 써도 안 써도 자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형태는 달라도 그 마음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뭐 감정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감정도 마음이죠. 나타나는 마음. 그러면 뭐 화가 날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불안할 때도, 편안할 때도 그렇게 나타난 마음의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것 아니니까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도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어도 여러분들 자기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도 마음이라는 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벌의 옷도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죠. 바꿔 입을 수 있죠. 수만 벌의 옷도 바꿔 입을 수 있죠. 수백만 벌의 옷도 바꿔 입을 수 있죠. 끝도 없이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게 마음이다 하고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불을 지피면 물이 뜨거워지듯이 그 공기가 차가워지면 물도 차가워지듯이,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나타나죠. 조건이. 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추워지면 물이 얼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걔가 노력을 해서 얼음으로 막 바뀐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여건이 그렇게 되면 얼음이라는 형태도 되고, 여건이 뜨거워지면 김이라는 형태로 바뀌고, 물이 온도가 이렇게 물 흐를 수 있는 온도면 흐르는 그런 물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건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다 하는 건 착각인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라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라는 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물이나 똑같이 자연입니다. 자연 현상. 자연 현상은 조건에 따라서 그냥 나타날 뿐이에요. 그죠? 나무가 나는 이제 사과 그만 열리고 나한테서 이제 배가 열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떤 수행을 하면 배가 열리게 할까? 그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뭐 접을 붙이면 배하고 사과하고의 성질을 다 띈 그런 것을 뭐 그런 게 몇 개 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조건이 맞아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별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뭐 동물, 식물, 사람, 이게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 똑같은 자연이에요. 그 자연에서 나타나는 여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똑같이. 자기는 뭐 특별히 그게 그런 존재가 아닌 줄 알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에서 나타난 그 현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 우주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도 전부 똑같이 자연에서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인데 모든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지구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구라는 별이. 그런데 그 지구가 나다라고 이런 착각이 생기면 이 지구가 괴로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다라는 착각 때문에. 지구는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뭐 변하면 변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불과한데, 나다라는 착각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 나라는 놈이 이제 그 괴롭다, 좋다 이렇게 계속 분간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구도 그렇게 나타난 자연 현상인데,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그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구도 그렇게 나타난 현상인데, 지구에서 살고 있는 어떤 생명도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겠죠? 근데 왜 자기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왜 자기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바꿀 수 있다. 물론 노력하면 바뀌는 그런 성질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원래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원래 타고난 능력에 그런 게 주어져 있어요. 노력하면 색깔, 형태, 이게 분별되는 색깔, 형태, 말하자면 모양이죠. 마음의 형태, 물질적인 형태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옷을 입어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듯이 그것을 아무리 바꿔도
이 본 질은 바뀌지 않아요. 다른 옷을 입으면 딴 사람으로 바뀐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좀 바꾸거나 뭐 몸을 좀 바꾸면 딴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는 똑같이 자기지. 형태만 바뀐 거지. 마음을 바꿔도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형태가 좀 바뀌면 더불어 살기에는 좀 사는 데는 좀 변화가 올 수 있지만 이 본래의 현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더기가 빨간 옷 입고 살다가 노란 옷 입고 살면 그 주변 구더기들한테 좀 영향을 주겠지만 뭐가 달라져요? 구더기라는 삶에 있어서. 구더기라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뭐 안 좋고 뭐 있어요. 그냥 똑같이 하나의 생명인데 좀 징그럽긴 하지만 아니 자기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다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뭐 별 다른 존재일 수 있나요? 똑같이 자연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모든 게 다 자연인데. 이제 그런데 그놈의 몸뚱아리와 느껴지는 마음에 갇혀서 사는 것은 이제 중생이라 했고, 실제로 실상은 그게 아닌데,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것이 자기다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착각에서 깨어나면 이제 깨어난 사람이다.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자연 현상이면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극락과 지옥도 자연 현상에 불과하고, 극락과 지옥도. 극락, 지옥, 극락과 지옥이 장소라면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장소라면 앞으로 죽을 영혼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그 극락과 지옥에 끝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장소라면 한계가 있잖아요. 장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정해져 있죠? 크기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끝도 없이 다 들어가요? 영혼은 몸이 없어서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영혼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장소에 가둘 수가 있어요? 네? 말 나온 김에. 그게 사람들은 자꾸 장소라고 상상을 하는데, 장소라면 몸도 없는 이 영혼, 이 영혼을 어떻게 거기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둬 놓을 수가 있어요? 휙 나와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휙 나와버리면 되잖아. 몸이 없기 때문에. 지 맘대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뒤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정관념을 그냥 탁 갖춰버리면 단 한 번도 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맞긴 맞나? 이렇게 그냥 그게 중생의 특징이에요. 고정관념에 훅 사로잡히면 한 번도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 그냥 그렇다 하고 딱 갇혀버리는, 그게 고정관념의 무서움이에요. 중생들의 특징이 고정관념에 훅 갇혀버리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 직지인심이라고 할 때 이제 인심,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깨닫는다, 무엇을 마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건 일단 접어두고,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데, 어쨌든 깨닫기 이전에 마음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예요. 좀 더 좁게 말하면 불교의 전부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죠? 마음 말고 딴 게 또 좀 복잡해지잖아요.
마음 이 하나가 불교의 100%입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 그러니 그럼 어려울 게 없겠네. 마음이 불교의 전부이니 불교는 어려울 게 없겠네. 나한테 100%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구나. 이렇게 되니까 자기한테 100% 있는 마음에 대해서인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나한테는 없고 다른 데 있다 하면 그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지만, 그럼 자기한테 지금 현재 누구에게나 똑같이 100%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다. 그럼 그 마음에 대해서다 하면 우리는 선악의 개념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선하게 쓰고 마음을 쓰고 살아야 살으라고 하는 게 불교인가 보다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불이법이라고 왜 하겠습니까? 불교는 불이법이다. 이 직지인심, 견성, 성불 이것도 불이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즉 나뉘어져 있는 게 없다라면 선과 악도 나눌 수 없고 생과 사도 나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다는 게 되잖아요. 불이법이라면.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게 불이법이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둘이 아니다. 나눌 수 없다. 색과 공을 나눌 수 없다. 색 그게 공이고 공 그게 색이고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다 이 말이잖아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 온 우주가 전부 통째로 그러하다 이 말인데, 온 우주가 그러하다 또는 마음이 그러하다, 온 우주라고 하는 것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마음이나 우주는 이퀄이에요. 이퀄. 똑같다. 같다.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마음이에요. 실제로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울 수 없어요.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데요? 뭘 배울 건데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봤자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지 마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배우나 안 배우나 여러분들 마음은 똑같아요. 그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알든 아무것도 모르든 마음의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이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이게 자연이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원래 그러하다. 뭐 내가 손대고 누가 손대고 뭐 부처님이 손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원래 그러한 게 자연이다. 조건에 따라서 현상은 나타날 뿐이다. 그러면 자기라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데,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이 현상이 나야라는 의식이, 나야라는 착각에 딱 갇혀버리면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중생이라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로 갇힐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갇힐 수 있습니까? 갇힐 곳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여기에는 갇힐 수 있겠다 싶은 곳을 찾아내 보세요. 어디에 갇힐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갇힐 수 있는 곳.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찾아내 보세요. 여기는 갇힐 수 있겠구나. 여기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어디에 갇힐 수 있는가? 찾아보세요. 어디에 가둘 수 있어요? 방편상 이렇게 감옥은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좀 교화시키느라 일정 기간 그거 좀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그냥 말입니다. 이 자연에서 볼 때에 사람이 어디에 갇힐 수 있습니까?
몸에 갇힐 수 있습니까? 마음에 갇힐 수 있습니까? 갇히는 게 가능해요? 이상한 말인가 이게? 이해할 수,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건가? 아니, 갇힐 수 있냐고.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갇힐 수 없네? 예. 갇힐 수 없으면 됐네. 예. 그건 끝났잖아. 해탈이라는 것은 풀려난다, 벗어난다, 자유로워진다 이거거든요. 갇힐 수가 없으면 해탈할 게 없습니다. 갇혀 있는 걸로 의식하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로워진다, 벗어난다, 풀려난다. 근데 본래 갇힐 수가 없으면 아무도 갇혀 있지 않아. 그럼 해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세상에서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해탈이라는 말이 방편으로 왜 존재할까요? 갇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갇혀 있을 수 없는데 지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가. 지 생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갇혀 있다가 깨고 보니 이거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갇혀 있을 게 없었네. 그거를 해탈했다. 성불했다. 견성했다. 견성이라는 것은 본래 성품을 봤다. 본래 성품을 만나. 본래 성품이 뭔데? 원래 갇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자연은 갇혀 있을 수가 없대. 어디에 갖다 놓고 그런 거 없다. 눈 떴다.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 원래 갇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해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왜? 그놈의 아집 때문에. 자기가 갇혀 있겠다는 데는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 자기가 갇혀 있겠다는데.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 있겠대서 갇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딱 거기서 마음의 감옥, 분별의 감옥,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의 감옥에서 당장 나올 수 있는데 자기가 맞다고 우기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뭘 맞다고 맞다고 우기는 것은 맞다 틀리다가 있는 거잖아. 그죠? 맞다 또는 틀리다 상대적인 세계잖아요. 맞다 틀리다. 근데 자기가 맞다 하는 건 뭐예요? 상대적인 세계, 나는 상대적인 세계에 있겠다. 상대적인 세계가 좋아. 이러는 거거든. 상대적인 세계는 뭐예요? 고정관념의 세계. 분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여기는 착각하는 세계.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내가 오라 하면 벌써 그거는 이제 고정관념의 세계에 나는 갇혀 있을래 이러는 거거든. 다 자기가 나는 여기에 내 고정관념의 세계에 갇혀 있을래 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딱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내가 오라를 선택해. 항시 내가 오라를 선택해. 그러니까 항시 나는 상대적인 관념의 세계에 갇혀 있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는 되죠? 네.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원이 중요하다. 원하는 거. 그 원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내가 오라 하고 고집하면서 머리로는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건 말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물 먹는 거 싫어. 안 먹을래 하고 있으면서
머리로 생각으로는 물 먹고 싶어. 근데 그럼 그거 뭐 거기 물 있어 먹어 그러면은 아니야 그거 물 아니야. 그럼 못 먹는 것이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물 아니야 이러고요. 근데 그거 물이야 먹어. 그럼 안 먹는 거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물이 아니야. 근데 내가 오라. 그럼 못 먹어. 그럼 못 먹고 이제 갈증이 나서 이제 그 수분 부족으로 죽어도 죽을 때까지 그건 물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물이 아니야. 이러다 죽는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 거 똑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오라. 그래서 항시 주어져 있는 기회에 항시 주어져 있어요. 항시. 그런데 항시 뭘 우기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내가 맞아. 나가 중요해. 뭐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가 집을 선택한다. 그러면 결과는 괴로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괴롭게 사는데 뭐 문제가 뭐예요?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게 더 좋아서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더 좋지 않으면 내가 오라를 선택 안 하면 돼. 그럼 그 즉시 해탈이 가능해. 근데 그걸 선택해. 그러면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 본인들도 알아. 그래서 선택 안 하는 거 어떡해. 불가능해.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 사람 인생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불편하고 괴로울 때는 그러니까 이런 그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라도 그렇게 산다 하지만 공부를 해서 똑같은 본문을 뭐 수천 번도 더 들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택 안 한 사람 안 하면은 그에 따른 결과는 달게 받아야지. 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한 것처럼 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뭔가 공부가 어려워서 그런 것처럼 공부에 탓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나는 이걸 선택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옳잖아요. 이거 뭐야? 나는 괴로움을 선택하겠다. 이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데 그걸 누가 말려? 자기가 선택해놓고 또 조금 불쌍하게 보이면 뭔가 또 그래도 약간의 뭐가 보너스가 오지 않을까? 없습니다. 자연은 정확합니다. 뭐 그런 거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자연에서는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공평해요. 조건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뿐이에요. 불을 켜놓고 뜨거운 것에 부처님 손을 갖다 대면은 화상을 안 입고 또는 화상을 조금만 입고 우리 중생의 손을 갖다 대면 화상을 더 입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화상을 입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공평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뭐 어렵다, 공부가 안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기가 그걸 선택할 뿐이에요, 매 순간. 그래서 또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걸 선택을 했어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선택 안 하면 확 벗어나. 그죠? 네. 그런데 그렇구나 하고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내 관념을 선택해. 머리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은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머리로 유희 그런 내용을 즐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바로 나를 선택해. 아집을. 뭐 그러면 따르는 결과는 고생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 고생스럽다고 할 수 없다. 고생스럽다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누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공평하고 정확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안 써도 되잖아요. 헷갈릴 게 없잖아요.
그죠? 공평하지 않다면, 정확하지 않다면 이제 머리 쓰는 사람들이 뭔가 그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너무 좋아. 그죠? 너무나 단순하고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공평하고, 머리 쓰는 사람이나 안 쓰는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 근데 머리 쓰면 쓸수록 머리가 아파. 스트레스가 쌓여.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머리 쓰는 게 괴롭지 안 쓰는 거는 편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막 머리 막 써서 또 뭔가 좀 어떻게 좀 뭐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막 무슨 어떤 허점 구멍이 없을까, 내가 또 그걸 찾아내서 조금 더 그 좀 이익이 되는 게 없을까, 막 이런 거 막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그런 정보가 많고 그런 거 많이 찾아내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이 있고, 그러면 나는 저런 사람은 좋겠다 뭐 하고 자기도 그러려고 하면 그 뭐 머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막 잘 찾아내서 뒷구멍,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한 빈틈도 잘 찾아내서 뭔가 이익이 있고 하면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재주가 없으면 억울하고 막 배 아프고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에 그 뭐 세상에서는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세상에서 그래 봤자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결과는 별게 아니어서 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느나 저렇게 사느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별로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런 머리 못 쓴다고 해서 억울할 일은 없어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근데 이 법에 있어서는 똑같으니까, 절대적으로 평등하니까, 머리 쓰면 쓸수록 손해니까, 공부는 안 되고 머리만 아프니까,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어떤 마음의 현상, 나타난 현상, 마음이 어떤 감정으로, 이런 감정으로 저런 감정으로, 뭐 이런 생각으로 저런 생각으로, 뭐 어떤 이렇게 나타난 상태는 그 상태는 계속 변하죠. 온갖 형태로 다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라는 자체가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갖 현상으로 그 화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뭐가 있다면 어떻게 온갖 것이 다 될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온갖 형태로 다 나타날 수 있지. 없으니까. 왜 없어요? 내 마음이다 할 게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가? 조금 전에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응? 10살 때 마음이 자기 마음이야. 그때 10살 때 그 마음은 그 마음 자기 마음이었죠? 20살 때 그때 자기 마음이었죠? 그 마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10살 때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지금 보니 20살 때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어제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조금 전에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마음 그걸 내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도 우리가 미련 곰탱이 같이 지금 느껴지는 마음,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우기잖아요. 아니 그게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고 살 거잖아요. 계속. 그죠? 계속 그러고 살 거잖아요. 내 마음이 이러고 뭐 마음을 다쳤다는 소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유행하잖아요. 유행. 옛날에 뭐 마음을 다쳤다는 말 그렇게 유행은 안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많이 유행하죠. 누가 한 사람이 쓰면서 확 유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다쳐, 마음이. 우기고 있으니까, 고집할 게 있으니까 다칠 수 있지.
이 뭐가 있으니까 다친다고 느낄 수 있지. 자기가 뭐가 있다는 것은 뭘 고집하고 있다는 거, 잡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게 있으니까 이게 다칠 수 있지. 아, 내가 고집하고 있는 만큼 내가 아프구나. 내 마음은.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들한테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 그래. 상대방들은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신통력이 없어, 아무도. 자기가 잡고 있을 뿐이야. 상대방이라는 것도 자기가 잡고 있어서 생긴 착각인데, 상대방이라는 관념조차도. 무슨 상대방이 나를 다치게 한단 말이야. 저 헛개비들이. 헛개비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치게 해? 헛개비를 관념적으로 자기가 딱 저 사람이야 라고 우기고 있는 그 힘이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지. 그 힘이. 하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집착하고 붙들고 우기고 있으니까 좀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만 해봐도 그거 말도 안 되는 짓 아니냐. 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생각만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에 접근하기는커녕 뭐 한번 생각만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계속 그냥 무턱대고 습관적으로 그걸 우기고 있는 그 고집으로 살고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냐. 선은 뭐 선이 들어가지도 않아. 물론 뭐 선이 들어가는데 뭐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뭐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 뭐 지금까지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지인심.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법 배우실 준비하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차 타고 오셔서 여기도 앉아 계시다가 또 가셔서 뭐 하루 남은 일과를 하시고 주무시고, 그게 직지인심입니다. 그게 견성성불이고, 견과 성이 다르지 않고 성과 성이 다르지 않고, 성과 불이 다르지 않아요. 직과 지가 다르지 않고, 지와 인이 다르지 않고, 인과 심이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방편으로 단어를 하나 더 쓰자면, 활발하게 살아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 활발발이 딴 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있다. 살아있는 작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도 아니고, 뭐, 자기가라는 말도 별로 좋은 말,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말을 했다면 고정관념 싹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때가 되면 저절로 하품도 나오죠. 때가 되면 저절로 졸리기도 하죠. 때가 되면 먹기도 하죠. 때가 되면 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죠. 때가 되면 허리가 약간, 어깨가 약간 아파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때가 되면 발이 시리면 신발을 신기도 하고, 발이 더우면 신발을 벗기도 하고, 더 더우면 양말을 벗기도 하죠.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살고 있나? 여름에는 머리카락이 없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해요. 머리카락이 이게 털이기 때문에 보온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여기다가 털 모자를 쓰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카락. 털 모자
벗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추우면 또 모자를 쓰면 되니까 항상 달고 다니는 것보다 편리하잖아요. 추울 때는 쓰고 더울 때는 안 써도 되고 자유롭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항상 붙여놓겠다. 더울 때 벗지도 못하는데. 이제 고정관념의 세상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못 견디니까 그 고진감래 고진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더운 거 참으면서. 그것도 그렇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살고 저러고도 살고.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전부 다 머리카락이 없는 게 다 대유행이다. 그럼 다 밀고 오실 거 아니에요? 남들 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계속 붙이고 다닐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다 밀고 올 것 같아. 혼자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래, 그런 것도 할 줄 알고 남들이 안 밀면 안 밀고 또 살고 남들이 밀면 따라서 밀기도 하고 뭐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 것만 합니까? 뭐 얼마나 복잡한 거 탁탁탁 순간순간 캐치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계단 내려갈 때 바로 캐치해서 절대로 안 넘어지게 다 자연스럽게 잘도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다쳐보세요. 그 계단 한 계단 내렸으니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용인지. 그냥 자기 뭐 관심 분야 그런 거에만 딱 사로잡혀 있으면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도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내 세계에 꽉 사로잡혀서 오늘 아침에 뭐 가족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하면 그냥 거기만 사로잡혀서 하나도 그냥 볼 줄도 몰라. 보이지도 않아.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무슨 동창회에 갔더니 뭐 누구는 명품백을 들고 왔는데 나는 지지리도 이 모양으로 아직까지도 살고 있어. 거기에 사로잡혀서 현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뭔가에 다 사로잡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 일 없어도. 아니면 항상 이 자식이 밥은 먹었나, 뭐 어쨌나, 자식 집착하고 있는 분들, 뭐 그러기도 하고.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직장이나 뭐든.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느라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모든 게 저절로 아무 걸림없이 무장무예하게 다 사사무예.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아무런 걸림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일과 저 일이 탁 부딪혀가지고 이 일이 이런 발생하려다가 여기에 부딪혀도 발생 못하고 그런 거 있어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부딪힘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가 없으니까, 막히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은 다 가능해. 이게 사사무예예요. 아무것도. 자기 고정관념에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이것과 이것이 부딪히고 뭐와 뭐가 부딪히고 있지.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부딪히고 있지. 실제로는 부딪힘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사사무예예요. 아무런 부딪힘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생겨날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수 있다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원래 자연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미 다 이렇다고. 일이라 하면 자기 말고 어떤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것이라 하면 나 말고 어떤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일은 나를 포함한 일이고 것은 나를 포함한 것이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작용에 불과한데 요것이 나다라는 착각 때문에 이제 왕고집이 생긴 거지. 죽어도 그 떡도 안으리라 내가 오라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 괴로움은 나를 수밖에 없다. 달디 달게 당연히 받아야 된다. 불이 거기 뜨겁다 하는데 뭐가 뜨겁긴 뭐가 뜨거워 하고 손을 탁 집어넣었다가 화상을 입었어. 그럼 나는 그게 나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돼. 그거 뜨겁다 했는데 그 말 믿지 않고 뭐가 뜨겁긴 뭐가 뜨거워 하고 손을 집어넣었으니까 화상은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럼 최대한 빨리 낫게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동안의 고통은 받아야 돼.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화상을 입는 것은 자연현상이야. 안 집어넣으면 화상을 안 입어. 집어넣으면 화상을 입어. 이게 조건에 따른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왜 안 보일까? 내 고정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계속 끊임없이 내 고집이 옳다고 우겨.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자꾸 아픈 거야. 아프다는 건 부딪힌다는 거잖아. 그죠? 부딪힘이 있으니 아프지. 아무것도 안 부딪히면 안 아파. 부딪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세워놓고 있다. 고집하고 있다. 우기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나 좋은 게 아픈 순간 모르고 있다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아픈 순간 다 놓아버리면 돼. 아픈 순간 나라는 걸 놓아버리면 돼. 그럼 그 순간에도 그동안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아. 오랫동안 놓아야 돼. 그런 거 없잖아. 나를 놓는 그 순간 또 완전히 해탈이야. 그게 또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놓지 않겠다 한 것의 결과일 뿐이에요. 제가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상관이 없고 제가 습관이 어떠해서도 상관없고 그동안 습관이 그랬어도 지금 놓으면 해탈은 딱 끝나버려요. 지금은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안 미친다고요. 그동안 해온 것이 아무것도 영향을 안 미친다고. 단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만 달려있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 고집이 셌어요. 제가 습이 강했어요. 가 아니고 지금도 놓기 싫어서요. 이거지. 그거 하나에 달려있다고요. 그죠? 이해는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도 아파도 싸다 하는 게 그 말인 것 같다. 싸다 비싸다 할 때 아파도 아픈 정도 가지고는 싸다. 싸다는 게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이제 항상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전생에 뭐 업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이 전생에 업보가 천근만근만큼 있고 이 생에 지은 죄가 하늘만큼 있어도요 항시 기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죠? 지금 이 순간 나라는 분별이 제일 근간이니까 나라는 분별만 놔버리면 이 세상의 분별은 통째로 똑같이 하나니까 그 나라는 것만 놔버리면 업보가 태산같이 있어도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험해 보시니까 알잖아요. 내 말이라면 안 믿어지겠지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괴로운 건 지금 불편한 건 지금 안 놓아서이다. 맞죠?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치죠. 과거의 것은. 그죠?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응.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교재 잠깐 빨리 보겠습니다. 약산위험선사는 뭐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당나라 때 선승이죠. 위험선사가 처음 석두를 찾아가서는 바로 물었다. 석두는 이제 석두희천선사입니다. 석두를 찾아가서는 바로 물었다. 삼성 12분교는 제가 대략 압니다. 삼성 12분교는 삼성이라는 것은 이제 삼성은 성문 영각 보살 이제 삼성이라 그러죠. 삼성 12분교라 하면 이제 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부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삼성 12분교는 부처님의 말씀은 제가 대략 압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있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남방의 직지인심과 견성성부를 늘 듣고는 있습니다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방의 직지인심과 견성성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남방이라고 한 이유는 그 육조 해능대사 또 그 제자인 그 밑에 마조 스님, 여기 마조어록에 나오는 마조 스님, 또 뭐 석두 여기 나오는 석두 희천 스님 이런 분들이 그 남쪽에 양자강 남쪽에 살고 살으셔서 이제 남방 이분들이 다 그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표방하는 선불교 에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남방의 직지인심과 그러니까 이 양장은 남쪽의 직지인심, 양장은 남쪽의 이 그 불교인 직지인심과 견성성부를 늘 듣고는 있습니다만 들었다는 것은 이제 말은 들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한다, 내용은 안다, 머리로는 안다는 말이죠. 듣고는 있습니다만 도무지 진짜로 이게 뭔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불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선불교라는 것은 무슨 어려운 선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을 거치지 않은 것, 말을 거쳐간다 할 때 그 말을 거치지 않은 그냥 바로 그 마음, 바로 마음을 깨달아 보니까 말을 통하지 않고 말을 거치지 않은 그거를 이제 선불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하죠.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이심전심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렇게 불립문자라는 것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말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그 방편을 쓰지 않는다. 불립문자. 교회별전 같은 말이죠. 교회의 그러니까 경전은 깨달은 분의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의 말씀.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경이라 하죠. 경 밖에 따로 전한다. 교회 별전. 그러니까 경, 즉 깨달은 분의 부처님의 말씀, 말이라는 방편을 거치지 않고 전한다. 그게 교회 별전이고, 이심 전심은 이심 마음으로서 이 말입니다. 이심이라는 것은 전심, 전한다. 심 마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이죠. 그 방편의 법문, 말을 거치지 않는 게 이심전심이죠. 직지인심도 이제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지인심, 직지 바로 가리킨다. 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가르친다. 뭔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리킨다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가리킨다. 이거 저거 뭐 이렇게 가리킨다 하는 그 가리킴입니다. 그 지라는 것은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지인심, 직 바로 지 가리킨다. 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근데 뭐가 사람의 마음에 해당되는 게 뭔가 있다면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든 뭘로 가리킬 수 있을 건데 이제 방편으로 직지인심이라고 하지 바로 가리킨다고 하지 실제로는 어떻게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컵 이렇게 가리킬 수 있고 컴퓨터 이렇게 가리킬 수 있지만 마음에 해당되는 뭔가가 따로 이 보이고 들리고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이거 뭐 아무거나 가리켜도 다 마음이죠. 근데 마음에 이게 마음이야 하고 뭐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가리킬 수는 없지만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직지인심. 그리고 견성성불, 성품을 보아서 성품이라고 해서 본성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 견성, 성불, 불을 이룬다. 불은 부처를 말하죠. 깨달음을 말하죠.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건 뭐냐? 내내 지금 1시간 동안 말씀드렸듯이 깨닫는다는 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게 깨닫는 겁니다. 견성성불. 그런데 남방이 직진심 견성성불을 늘 듣고는 있습니다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뭐 직진심과 직진심 견성성불에 대해서 이 말도 알고 내용도 이해는 했겠죠. 약산 유엄선사도 삼승 12분교를 대략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진짜로 알 수는 없다는 말이죠. 엎드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로서 가리켜 주십시오. 가리켜 주십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고 선에서는 가르쳐 줄 것은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줘봤자 그것은 이론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선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가르쳐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여기 가리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석두가 말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런 방편의 숙제를 내는 걸까요? 왜 이런 숙제를 내는 걸까? 왜? 관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방법을 머리로 또 생각합니다. 빠져나갈 길을, 답을 머리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병을 건드려 준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어떤 길을 생각해내도 그 길은 다 틀린 겁니다. 생각해낸 길은. 사방이 다 뚫려 있지만 생각해낸 길은 사방이 다 뚫려 있다면 생각으로 길을 찾아내지 않겠죠? 사방으로 다 뚫려 있는데 길을 왜 찾아내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생각으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사방이 다 뚫려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관념 속에 갇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벌써 그걸 볼 때 그 사람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길을 찾아내더라도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은 다 틀린 대답이 됩니다. 다 틀린 대답이 돼요. 이미 뚫려 있는데 찾아낸 길이기 때문에. 찾아냈다는 것은 뚫려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찾아낸 거거든요.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이제
머리로 길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니까 이제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분별로 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았어요. 생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 대략 이론으로 대략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로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약산 스님이 분별로서 갈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막혀버린 거죠. 약산이 멍하니 있자 석두가 말했다. 그대의 인연은 이곳에 있지 않으니 마조대사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이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이 마조한테 가면 그러니까 꼭 뭐 마조 선사가 더 뛰어나서 뭐 그래서 보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면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약산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마조 선사한테 가면 이제 그게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가 이제 그래도 보이는 게 있으니 이 마조 선사한테 보내셨겠죠. 그대의 인연은 이곳에 있지 않으니 마조 대사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약사는 석두가 시키는 대로 마조를 찾아가 공손히 절하고 석두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자 마조가 말했다. 이제 마조 스님한테 찾아가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스토리 재밌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네? 그게 지금의 달콤함인 겁니다. 지금 당장의 달콤함에 젖어서 지금은 달콤하고 그럼 지금이 달콤하면 내일도 달콤하고 1년 뒤도 10년 뒤도 달콤함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달콤함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쓰라린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죠.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나는 당장의 달콤함이 좋아. 이러고 사는 게 중생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죠? 내일 당장 괴롭더라도 지금의 달콤함이 좋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달콤함보다 여여함이 훨씬 좋은데 여여함을 누려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달콤함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스토리를 쏟고 계신 겁니다. 약사는 석두가 시키는 대로 마조를 찾아가 공손히 절하고 석두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자 마조가 말했다. 나는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고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지 않는다. 어떤 때에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고 어떤 때에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현장에 법우님들이 자기가 계신다면, 자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의 스토리 백날 따라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약산이 말을 듣자 깨닫고는 곧 절을 올리며 약산은 이 대목에서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못 깨달았다면 여기 왔다가 또 이제 오늘은 공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고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지 않는다.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고 왜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습니까? 왜 또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같은 작용도 왜 어떨 때는 옳고 어떨 때는 옳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면 다 죽은 겁니다.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법회 오시면 뭐합니까? 오늘도 기회는 물 건너 갔지 않습니까? 같은 행동을 하는데 왜 어떤 때에는 옳고 어떤 때는 옳지 않습니까? 열심히 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답을 찾느라. 그러면 죽은 답입니다. 그죠? 죽은 답은 아무리 기발한 말을 해도 그건 기발한 게 아니고 죽은 말인 겁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대충 말하면 맞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생각으로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하는 것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게 맞을 것 같아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면 이러나 저러나 똑같거나 이러나 저러나 없다고요? 이러나 저러나 없으면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없는데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법회는 왜 오셨습니까? 그럼 뭐 안 와도 되잖아요. 법우님의 말씀과 법우님이 행위 일치해야죠. 근데 똑같고 그게 없으면 법회는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시면 죽은 겁니다, 이제. 그때 따라 있는 따라 나옵니다. 뭐가 그때 따라 인연 따라 나옵니까? 뭐가? 그때 따라 인연 따라 뭐가 나오는데요? 네? 그럼 법우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못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따라 나온다. 당연히 죽은 대답이겠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대답을 그렇게 해 보시는 건 좋습니다. 아니, 앞뒤 없이 앞뒤가 없고 순간순간 나옵니다. 그것도 법우님의 생각 아닙니까? 앞뒤가 없고 순간순간 나툼이라는 것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견해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대답이 아니고 그런 건 다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견해는 똥입니다. 그럼 못 살아납니다. 그 견해 속에서는. 그러니까 똥을 그 보물인 줄 알고 법인 줄 알고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고 어떤 때는 옳습니까?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옳습니다. 배고플 때 밥 안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막히죠. 네.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옳다는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네, 배고픈데 밥 먹는 게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그것은 견해임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배고플 때 밥 먹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할 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견해로 대답하면 막혀 버립니다. 되묻는 것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이해로, 생각으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대답하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게 옳습니까? 어떤 때는 옳지 않습니까? 이 법회 시간이 너무 지체될 수 없어서 지금 좀 오버가 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그럼 또 하나의 견해가 생기겠죠.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대답을 해드리면 아 하고 또 견해가 하나 더 보태질 겁니다. 기분 좋을 일이 아니고 부처가 생각나서 침을 뱉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견해가 생기면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아 하고 그 순간 기분이 좋겠죠? 얼마나 공부를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으면 견해가 생겼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생각나서 침을 뱉었다라는 것까지 못 간 겁니다. 그만큼도 못 간 거예요. 그만큼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는 게 그게 그만큼이 아니고 그만큼인 겁니다. 그만큼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쉽게 되겠죠, 이해는. 그래서 이제 그 해로운 견해를 하나 드리면 분별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고 분별을 안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 쉽죠? 그거는 지금 또 견해가 생긴 겁니다. 근데 끝없이 견해는 여러분들을 갉아먹는 독충입니다. 아, 한 분들. 어떤 때는 눈썹을 지켜 올리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옳고 어떤 때는 눈썹을 지켜 올리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이 약사는 꽉 막혔겠죠? 아, 한 게 아니고 분별이 막혔기 때문에 뚫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막혔기 때문에 안 뚫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이 순간에 안 막혔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안 막혔고 머리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견해 속에서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이겁니다 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낸 견해, 이거는 죽은 대답인 겁니다. 그런데 약사는 분별이 막혔으니까 깨달은 겁니다. 분별이 막히면 깨닫습니다. 분별이 막힌다는 것은 분별이 막히는 거니까. 그래서 약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약사니 말을 듣자마자 깨닫고는 절을 올리니 마조가 말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약산이 말했다. 제가 석도에서는, 그러니까 석도 스님 계신 곳에 있었을 때는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아있다.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기가 소 위에 앉아있으면 소를 이렇게 침을 이렇게 소한테 이렇게 해서 피를 빨아야 되는데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아 있다. 그럼 그 침이 안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쇠니까 아예 안 들어간다 침이. 그러니까 분별이 꽉 막혀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거죠.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런저런 견해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계속 견해로 살고 있는 거고, 공부한다 하면서 견해 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아있는 모기처럼 도무지 어떻게 해도 전부 견해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었는데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마주 스님께 와서 깨달았다 이 말이죠. 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니 이제 마주 스님이 그대가 이미 그러하다면 잘 지켜 가지고 있거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방편의 말씀입니다. 잘 지켜 가지고 있거라 하는 것도 물론 근데 모든 게 방편의 말씀이지만
방편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필요하니까. 그때에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나으면 이제 그때는 필요가 없는 거지. 방편이라는 것은. 잘 지키고 있거라. 요때는 잘 지키고 있는 게 필요하니까. 뭐 어떻게 잘 지키겠습니까? 법부님들 하듯이 내가 확 분별해서 벗어나는 경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러고 싶은데 해보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켜집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지킬 방법이 없죠.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왜? 방법이 있다는 것은 분별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분별로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면 지키겠습니까? 이거를 지키고 싶은 마음조차 다 지금 나라는 자체를 놔버려야 결과적으로는 지켜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지키거라 하는 것도 방편의 말씀인데 그렇게 돼야만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려고 해요? 이 상태 너무 좋아. 분별 없는 상태 너무 좋아. 이 상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라는 경험을 계속 시행착오라는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그것 좀 어떻게 다시 경험해 보려고 또는 계속 지켜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됐습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확 벗어나.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해야 지켜질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어. 이제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저절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머리는 점점 작용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쓸데없는 작용을 계속합니다. 머리가 나서서. 머리가 이 공부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머리로 방법 찾는 그것을 점차 안 하게 되는데 점차 안 하게 된다는 것은 벌써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힘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의 힘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거를 안 하게 되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절로. 뭐 머리를 안 쓰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으로 법문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거는 뭐 그런 노력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저절로 감지가 되고 저절로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안 되지. 생각으로 법문을 안 들이지. 이렇게 고개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소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지. 다른 길은 전부 앉아서 머리만 써서 이거를 훅 건너뛰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이 중간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생각으로 하는 거고 분별이기 때문에 불가능. 그래서 참으로 다행히 아무리 잔머리를 써도 아무리 기발한 길을 찾아내도 전부 머리 쓰는 거에 해당되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찾아내봤자 소용이 없다. 너무나 공평하게 소용이 없다. 참으로 다행히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저절로 다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조금씩 그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개인차는 있지만 조금씩은 이게 본인은 많이 바뀐 것처럼 느끼겠지만 저는 항상 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많이가 안 된다. 많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금씩 저절로 힘이 생겨간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게 그런 변화는 진짜 변화인 겁니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내가 이런 수행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그건 진짜 결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뒤집어집니다. 왜? 그건 상대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은 반드시 반대면, 이면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그 조건에 따라 이렇게 생겨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한 것은 뭐
그냥 발심이 되어 있고 법문을 듣고 있고 또 이렇게 본인이 마음에서 날 때는 짧은 대화라도 잠깐씩 그게 이제 점검이 되죠. 저절로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 뿐인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바뀌고 있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저절로 오는 공부의 결과인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뭐 업식으로부터 완전히 해탈되어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갈 길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죽는 날까지 하는 데까지 하고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발심의 정도, 법문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월만 간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세월만 가면 저절로 뭐가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자기의 발심과 법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세월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되어 있는데 세월이 뭐 1년 만에 가능하냐 5년 만에 가능하냐 10년 만에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첨가해서 세월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아있는 세월 동안 하다가 가는 게 전부지. 그렇게 공부해 가는 겁니다.